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오늘 제목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을 지키죠. 여러분에게 새로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도요, 몇 명이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말했는데 큰 여론이 되고 그랬어요. 결국 막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고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강도 한 명하고 이렇게 처형하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살려주라 그랬더니 강도를 살려주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하래. 이렇게 해서 이 큰 사건이 이제 생긴 거죠. 참, 그 십자가라는 거는요, 옛날에 아주 흉악범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처형을 하는 그런 거였었어요. 참, 아무 진리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을 막 흔들고 그러는 것도 많이 있죠. 유대인이 그 로마에 속국됐죠.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한 거예요. 그 로마 법이 그랬거든. 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로마 군대가 그 예수님 무덤을 지켰죠. 유대인들도 가서 좀 지켰겠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에요. 새벽이면 환해요? 깜깜해요? 깜깜해요.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깜깜한데 무덤에서 빛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국은 어떻게 장사 지내죠? 땅 파고 거기다가 묻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덮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안 해요. 굴을 파고 그 안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뭘로 막아? 돌멩이로 막아요. 그래, 돌멩이가 어떻게 돼요? 틈이 있어요, 없어요? 틈이 있죠. 그 틈 사이로 빛이 확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웬걸? 조금 있더니 그게 그 무거운 돌멩이가 쓱 움직이고 누가 나와? 예수님께서 슬슬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네. 해.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죠. 누구예요? 문지기. 그 군인들이 지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기절했어, 기절. 한국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밤중에 낚시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밤새도록 이제 낚시를 해갖고 이제 이 큰 고기를 잡겠다고 이제 갔는데 이제 뭐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연못, 저수지 같은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밤중에 이제 돼갖고 하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뭐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다 보니까 웬걸?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연 귀신이. 이거 둘이라도 갔으면 괜찮은데 혼자 갔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뒤도 못 따라다보고 이제 낚싯대만 보가지고 땀 질질 흘리고. 그래가지고 밤을 꼴딱 샌 거예요. 그리고 해가 떠서 보니까 플라스틱이야. 하얀 플라스틱이 걸려가지고 팍팍 하니까 귀신이 나타나요. 귀신인 줄 알았대. 그 뒤에 폐허가 하나 있었는데 폐가 그러니까는 사람 안 사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 뭐 걸렸나 봐, 문 같은데. 그 포럭포럭 얼마나 놀래.
그래도 놀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슬슬 걸어 나오면 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절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구나. 성경대로 살아나셨네. 그랬겠어요? 뭐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알긴 아무것도 모르는데.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가지고는 진짜로 살아났네.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보고를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조용해라. 야, 그거 본 군인이 몇 명이냐? 아니, 몇 명입니다. 그래? 돈까지 다 주면서 조용해라.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어디 야유회 같은 데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러면 게임 같은 거 하죠? 이쪽에서 야, 바늘 하나 잊어버렸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뭐가 잊어버렸어? 소를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나와. 살아난 거 전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아난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돈까지 받았다고 얘기했어. 요새 한국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갖고 막 난리가 났죠. 절대 안 했다 그러니까 그래? 또 딴 사람 막 나타나죠. 그냥 나도 당했다 그러고 그게 미투야. 예. 그가 살아났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피와 물을 다 쏟고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그거예요. 근데 이게 막 유대인들 가운데 막 퍼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처형한 그 사람이 살아났다면서 막 전 세계로 막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사라고 그러죠. 세계사를 기록하는 걸 정사라고 그래. 거기에도 이 황제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으라고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막 영향이 간 거예요. 칙령 알아요? 칙령? 임금의 명으로 얘기하는 걸 칙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죽어든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고 명령을 내렸다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얼마나 많이 퍼졌으면. 참 이 로마 사람들은 물론 정치하는 유대인들 다 당황했죠. 근데 절대로 진리 앞에 무릎을 안 꿇어. 야,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살아났네.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근데 안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갖고 거짓말을 한 게 3개예요. 첫 번째는 하도 기다리다가 환상을 봤네. 그러니까 누가 헛것을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네. 그 거짓말이야. 그런데 계속 소문은 계속 퍼져. 뭐라고? 무덤에 가봐라 야. 무덤 비어있어. 더 놀라운 일은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그때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쌌어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죠? 천으로 붕붕 둘른 채로 뛰어나왔어. 그쵸? 예. 근데 예수님은 그 둘른 천은 그대로 있어. 사람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사람 없지 않냐? 천만 그대로 있어. 참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덤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거짓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초 쓰고 지키다가 졸려서 잤는데 그때 시체를 훔쳐갔네. 그걸 이제 도난설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건 환상을 봤다. 그래서 환상설. 2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 때 훔쳐갔다. 도난설. 근데 이 거짓말이 오래 가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나타나서 메시지 주고 중요한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중에는 수백 명 있는데 나타나셨어. 거기서 또 메시지 하시고 사라지시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나도 봤는데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거짓말을 또 만들었어. 뭐라고 거짓말 만들었죠? 덜 죽었구나.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기절했구나.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원래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면요 뼈를 꺾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 군인이 보고는 이미 죽었어. 예수님이. 그래서 뼈를 안 꺾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다리뼈 같은 걸 꺾어요. 근데 안 꺾었다고 돼 있어. 근데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뼈도 꺾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구약에. 근데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그랬지. 창으로 찔렀어 또. 그러니까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돼 있어 성경에. 근데 기절했대.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걸 믿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만난 제 차 받고 도망갔던 그 마빈 옌티세리라는 할아버지, 내가 마태복음 28장 그거 보여줬더니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 기록돼 있거든. 그 사람은 마태복음을 봤어요? 못 봤어요? 평생 못 봤죠. 왜? 구약만 보니까.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게 그대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그거 충격 받아요? 안 받아요? 야, 네가 믿는,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벌써 이미 2018년 전에 오신 그분 니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 근데 너 요렇게 믿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자기가. 지금은 돌아가 있겠죠.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그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환상설에다가 도난설에다가 기절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는 그 세 가지 거짓말은 뭘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최고 재앙을 당할 때 그런 거예요. 참 많은 지식인들이나 이 훌륭한 그 분들, 정치가들 이런 분들 참 이거 아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시대마다 재앙시대가 와요. 성경은 지금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전쟁, 지진, 기근, 재앙, 재난 계속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보세요. 여러분 그 저기 유튜브에 뜬 거 보셨나 모르겠네. 어느 주인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우박이 얼마나인지 아세요? 테니스 공만 해요. 테니스 공만 해요. 이 테니스 이런 주먹만한 게 떨어지는데요. 자동차 밖에다 세워놨는데 유리창 다 깨지고요. 뭐 이 집은 완전히 곰보가 되고요. 말도 못해요. 막 이런 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 거 떨어지는 건 봤어요. 아니 테니스 공만한 게 떨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이 길에 세워놨던 자동차 유리창이 다 깨지더라. 여러분 자동차 유리창은요 웬만하면 안 깨져요. 이 주먹으로 때려도 안 깨집니다. 여러분 한번 주먹으로 때려보세요. 여러분 주먹만 망가져. 모르지 뭐 주먹을 단련한 사람이 때리면 몰라도 보통 사람 때리면 여러분 주먹만 날아요. 근데 막 이만한 그 얼음이 떨어지니까 막 유리창이 막 펑펑 깨지더라고. 그런 이제 재앙이 막 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이제 거의 왔죠. 그 성경에 뭐라 그러죠?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고통하는 때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고통만 당하는 거지. 근데 우린 뭐가 있어요? 우린 소망이잖아요. 네. 참 그래서 디모데야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확신하는데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영계 혼란도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막 귀신들을 막 이런 사단 마귀들도 와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불도 내려오게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때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그때 헷갈리는 거예요. 막 죽은 자도 막 일어나고 막 그래 보세요. 막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그래 보세요. 요새 뭐 조금만 기적만 일어나도 막 와와거리고 달려가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거. 그렇죠? 뿌리 내리는 거. 그 다음엔 체질되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 내리겠죠. 예? 각인되겠죠.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그리고 뿌리 내리겠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렇죠. 근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거든. 체질이 잘 안 바뀌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베들레헴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러 올라갈 때 그 큰 재앙시대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막 울면서 쫓아오는 그런 여자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 거 없다. 앞으로 일어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시대 때부터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살하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없애기 위해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어나는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 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그러니까 이 헤롯 임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태어난 애들 2살 미만은 다 죽였잖아요. 참 주 70년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과 학살을 아이들이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6.25 전쟁 여러분 모르시죠? 나도 잘 몰라요. 나는 우리 아버님한테 많이 들었죠. 내가 뭐 1살 때인데 뭐 알겠어요? 그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죽었지만 아이들이 고아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그 고아들이 깡통 들고 맨날 밥 얻으러 왔어요. 고아원도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거지왕 김춘삼인가 알아요? 거지 세계의 왕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그 사람 이름이 김춘삼이에요. 그 사람은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 왜? 거지들의 왕이니까 뭐 돈 받아 뭐 이제 그런 걸로 또 아주 아마 싸움도 잘했던 거야 봐. 이 사람도 원래 거지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거지 왕이 됐죠. 그래서 거지왕 김춘삼 뭐 그런 책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하여튼 그런 대한민국이었는데 6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세요? 세계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분명히 있겠죠. 네. 항상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재앙시대가 계속 오고 앞으로도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말씀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도 박물관에 가보면 성경 66권이요. 따로 기록된 사본이 보관되어 있어요. 놀랍죠. 근데 그거를 불신자 학자들이 보고 아 이거는 구약시대에 기록됐다. 아 이건 신약시대에 기록됐다. 그 사람들이 그거 전문이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새로 뭐 발견하면 이건 언제 기록된 것이다.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몇 군데나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560군데. 참 놀랍죠? 지구상에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 빼고? 우리 강소은이 강감찬이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560번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키가 뭐냐? 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그걸 결박하는 걸 예언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인간이 노아 시대를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방주 만드는 그 사이즈 있죠? 길이, 넓이, 높이, 그걸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노아에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이즈대로, 그 비율대로 지금도 배를 만들어요. 왜? 가장 안전해요. 그 비율이. 여러분, 배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자빠지기 쉽죠. 그리고 배가 이렇게 좁으면 어떻게 돼요? 자빠지기 쉽죠. 그러니까 이 길이, 넓이, 높이가 딱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사이즈, 그 비율이 최고로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딱 그 비율대로 배를 만들어요. 더 길다 그러면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높이 올려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조그만 배를 만들면 안 자빠지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뭐 그 크루즈 같은 거 큰 배들 있죠? 다 그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그 비율대로. 참, 바벨탑? 막을 수 없어요. 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어떤 지식인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요, 지식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지식인 때문에, 강대국 때문에 전 세계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에요. 계속적인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정말 인간에게 가장 실패를 갖다 주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아멘. 이 성경대로 죽으시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재앙,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근데 그 막을 사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요 지금 복음 얘기하지 않으면요 밖에 나가면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들도 복음 얘기 안 해. 그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문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요. 왜? 복음 얘기 안 하니까. 교회가 옳은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흑암 영적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눈이 다 덮여버렸어. 옛날에 그래요. 우리 옛날 말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든가 그러면 저건 뭐가 덮어 씌었네 그래요. 뭐가 덮어 씌었죠? 귀신이 덮어 씌었다 그거지. 저게 뭐가 덮어 씌었지 저게. 이스라엘이 이 국가가 완전히 파괴되고 자녀들이 막 때려 죽는 그런 재앙을 6번이나 당했어요. 복음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흑암 세력을 왜 하나님이 못 막아요? 막을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사건을 막는 방법이다. 하나님이요 사단, 뭐 천사, 뭐 인간 이 인격적으로 창조했어요. 물건처럼 묶어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 A1 요새 뭐 한참 난리죠? 난리가 났어.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뭐 자동차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사람 있으면 쓰고 뭐 하는 거. 그거 만들었다가 사람 하나 치워서 죽였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요. 그 테슬라인가 어딘가 뭐 그거 이제 많이 만들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 지금 폭망해버렸어. 예.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허수아비가 이게
로봇 같이 만들어 놓으면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잖아.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 예.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탄식했다고 돼 있어. 아니, 하나님이 뭐 다 만들어놓고 왜 탄식하시지? 그렇게 말하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왜 탄식을 했겠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로봇 같이 우리를 만들면 그런 일이 없지.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지.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렇게 그냥 딱 로봇 같이 만들어 놓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지옥의 권세를 꺾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뭐하러? 십자가 지러 가신 거예요. 성경대로서 죽으시고 어떻게 됐죠? 성경대로 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역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좀 비행기, 하긴 뭐 미국 온 사람 다 비행기 탔죠.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보면 우리 랩런트들은 아주 어떡하나? 앞으로 이제 가서 잘 봐요. 비행기 타고 내리면요,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중 나온 사람들 있죠. 마중 나온 사람들이 여기야 여기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강감찬, 강서원 이렇게 해갖고 팻말 써갖고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얼굴을 모르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지금 픽업하라고 하는데 이 이름 가진 사람은 나한테 오세요. 그 얘기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예. 왜? 얼굴을 모르니까. 지금은 그 카톡 같은 걸로 보내면 될 텐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하여튼 어찌됐든. 하긴 뭐 그 사람 픽업하러 나가는 사람은 모르니까 누가 오는지. 그러니까 뭐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팻말을 들고 있는 이유는 얼굴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건 만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많은 팻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아멘. 성경에 몇 번 했다고? 560번.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성취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거예요. 그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성취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참, 오늘 세 번째로 붙잡아야 할 언약이다. 그게 뭐냐? 2절이에요. 받은 것을 굳게 지켜라. 헛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아들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출애굽을 했고 출바벨론을 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복음 놓친 이 나라는 23개 나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00년이 넘게 나라를 찾지 못하고 나라를 다 뺏기고, 그리고 그 후대들이 전 세계 현장으로 흩어져 가지고 밟혀서 죽고 학살당하고 가스실에서 죽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지 말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참,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말세 시대에 중요한 시간표, 중요한 문제가 온다. 그래서 굳게 붙잡으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 중에 하나 결혼했죠? 네, 줄리가 결혼했는데 남편 이름이 뭐예요? 승리. 아멘. 그래서 이름 최고로 좋다 내가. 승리. 여러분 안 믿어져요? 성경은요 불신자가 읽어도 믿어지는 데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 불신자가 알고 맞아 그러죠. 근데요 성경은 신자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바로왕이 그게 뭐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아 왕이 뭐 무식해요? 뭔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여서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제 성찬식 하겠지만 성찬식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면서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미쳤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말한 로마가 얼마 안 가서 망해버렸죠. 세계는 복음화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정신병자라고 말한 히틀러 자살했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한 공산주의 70년 만에 다 망해버렸어요. 그것도 나중에 교회 도움받으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신자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돼도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든다 그러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이 바로 요한 칼빈인데 진짜 아주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믿어지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자기 멋대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네.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것만 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 그러냐?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 또 부활해야 할 이유 그 당위성을 주장했어요. 그게 한 단계 위죠.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재앙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위성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부활하는 그리스도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에 재앙이 계속 임할 것인데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우리 한국이 이래가지고 뭐 진짜 뭐 이념, 사상 막 동서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언제 지금 전쟁이 터질지 문제가 올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죄인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린 거예요. 단 10명만 있어도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렸어. 지금 한국과 세계의 재앙 지금 교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WCC 그게 지금 5, 6년 전에 지금 부산 백스코에서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전 세계적인 모임이거든. 그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거기에
그 백스코에서 WCC 그 총회 열렸는데 그 후에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들이 60% 이상이 거기 조인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적 문제가 이제 보통은 온 게 아니죠. 지금 한국에. 정말 교회가 복음 바로 붙잡고 기도하면 이 영적 문제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거 하면요 어린아이들한테 재앙이 오죠. 시대마다 그래요. 이게 너무 기가 찰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참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이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았을 때 정말로 응답도 오고요. 하나님이 증거도 오고 그래요. 예. 저는 어렸을 때요 걱정 참 많이 했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했고 막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진짜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언약 딱 붙잡고 난 뒤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네. 얼마나 걱정을 안 했는지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잠을 잘 자니까 잘 자는 내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얄미웠던지 그러더라고. 이제 자기도 이제 잠을 잘 자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저는 옛날에 진짜 미국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었고 진짜 사람 앞에서 잘 하고 싶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나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떳떳하고 좀 뭐 돈도 좀 많이 벌고 뭐 성공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언약 붙잡고요. 응답받고 나니까 그거 별로 필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애국인지 아세요? 어떤 게 진정한 거? 내가 막 출세하고 뭐 갑부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국가 사랑하고 정말로 사람을 사랑해야 이게 세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국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 되려고 뭐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눈 떠야 돼요. 참 한국이나 정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고 복음운동에 우리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기도로 동참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그 정말 기도로 여러분이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증거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재앙 막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로 세상 살리는 힘을 회복하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